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VIP입니다. 네, 오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는데 제너라는 한 노인이 40년 평생을 자기 마을 길거리에서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전도지와 함께 이거 한 겁니다. 근데 40년 동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3년 동안 확인된 숫자만 약 14만 6천 명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의 그 영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헌신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고, 또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현장에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12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대학부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과 굉장히 많은 걸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과 중요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과도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은총,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근본의 시작과 출발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근본 자체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도 모든 것에 원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개나 돼지나 동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많이 먹고 새끼 많이 놓고 그냥 오래 살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됩니다. 나무 뿌리는 땅속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인간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언제 고통과 문제가 시작되었습니까? 이걸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될 우리 인간이 그 은혜를 놓칠 때부터 인간에게 고통과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정신적인 육신적인 고통과 질병과 재앙과 죽음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인간 스스로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누구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흑암과 운명과 저주와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이걸 보고 은혜 중에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이 길을 여러분이 공짜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즉 공짜로 이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른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내가 돈을 주거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이 복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죠?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어디에? 지금 나의 시간표에 가장 맞게 이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너가 알아서 살아. 이 세상 네가 알아서 살아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뭐 하면 되죠?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주머니 속에 지금 1,000만 원이 있다. 그 1,000만 원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뭐예요? 네. 일단 우리 여자들은 이제 머리 좀 바꾸고 좀 미금이도 그렇고 혜니도 그렇고 가을이니까 이게 딱 또 스타일의 변화가 오네. 네.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그렇죠?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고. 왜? 1,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는데 맨날 김밥 사 먹고, 그것도 몸에 안 좋은 삼각김밥 맨날 먹고, 그것도 컵라면과 함께 더불어서 세 끼를 다 그렇게 먹는다. 얼마나 바보입니까?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아니 1,000만 원이 있으면 한 끼 정도는 저 빕스를 가든지 아웃백을 가든지 매드포 갈릭을 가든지 그렇죠? 그거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이 있으면서도 배를 굶고 있어. 그걸 보고 바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금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뭐 하라고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자꾸 다른 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문제, 응답, 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자꾸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너에게 가장 필요한 이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무조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안 구한다는 거예요. 구해도 다른 걸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간표입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또 다음 주는 뭐죠? 11월 달. 이렇게 10월 달이 또 끝나갑니다, 여러분. 그럼 11월 달 지나고 나면 뭐죠? 12월 달. 12월 달이면 이제 크리스마스. 그럼 아디오 2013, 웰컴 투 2014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지금의 시간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올해 남은 후반기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응답과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힘을 얻고 도전해야 될 시간표예요. 근데 이 시간표에 내가 낙심해 있고 주저앉아 있고 좌절해 있고 질질 짜고 있고 주저앉아 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구하라.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구하는 자에게 다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까? 실력이 필요합니까? 직장이 필요합니까? 취업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사람은 은혜 받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의 모든 현실과 나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배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는 뭡니까? 이 은혜를 받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현실과 나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공급받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그게 늘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영적 배고픔. 몇 년 전에 죽었던 그 스티븐 잡스가 죽기 직전 한 3, 4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때 연설을 했습니다. 무슨 연설을 했습니까? 마지막에 Stay foolish, stay hungry. 배고픔을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주하고 도태하고 현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늘 갈급해야 돼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는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줄을 나는 생명줄처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과 현장과 문제 가운데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1분 1초 매 순간 매 초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사모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점심 지금 4시잖아요. 점심 보통 12시, 1시에 먹잖아요. 그렇죠? 점심 먹었는데도 지금쯤 되니까 벌써 배가 고파 막.
예, 젊다는 증거예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아침을 먹었는데 아직도 배가 안 고파. 그 사람 뭔가 지금 건강을 체크해 봐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새끼 다 먹어도 배고파야 돼요. 돌아서면 또 배고파야 돼요. 그게 20대입니다, 20대. 안 그래요, 여러분? 그쵸? 뭐 피자 한 판이면 가뿐하게 먹어야죠. 삼겹살 2인분 정도는 가뿐하게 먹어줘야죠. 그게 20대 특권이잖아요, 20대 특권. 근데 밥 한 숟가락 먹고, 배불러, 막 헛배 차고, 막. 네, 노인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또 받고. 오늘 예배 들었는데도 또 예배 드리고 싶고, 또 말씀 듣고 싶고, 또 은혜 받고 싶고, 예,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애통함이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애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애통, 통곡.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우리가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다음 주에 우리 영화 뭐 보죠? 예, 캡틴 필립스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가 언제죠? 수요일 날 우리 몇몇 학생들과 함께 그 개봉하는 날 이제 조조 영화를 보러 갔어요. 왜 봤냐? 300명, 400명 되는 영화를 봐야 되는데 먼저 봐야 돼.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그리고 또 그날 롯데시네마 가서 뭔가 좀 딜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시간과 이런 걸 조율을 해야 돼서 학생들이 통화하니까 이 롯데시네마에서 자꾸 버팅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야 되겠다 싶어서 딱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제 조조 영화 딱 한 편 보고 사무실 가서 매니저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쇼부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화를 봤죠.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뭘 느껴지냐면 얘기하면 안 되죠, 스토리? 여러분 봐야 되니까. 예. 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선원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해적에게 인질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놨다는 거잖아요. 잡혀가면 완전 100% 죽을 건데. 그 선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님,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을 복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신 거라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로 안다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지금 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속상한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그러면 지금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슴이 내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저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40년 동안 그 길거리에서 그 전도지 주면서 그걸 왜 했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왜? 자기가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 통해서 생명 얻었거든요. 그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자기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전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단으로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애통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 어디에다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냐.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가장 오래된 최고령, 가장 나이 많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방지일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103살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너무 나이 많으신 분인데 3살 그러니까 좀 103세, 맞아, 103세. 103살 하려고 하다가 103세. 현존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목사님이에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분은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뭐가 오느냐면 자기 마음속에 애통함과 이 참회의 눈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재밌는 말을 남겼는데 10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장이 튼튼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마다 자기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103세 된 노인이 심장 뛰어봤자 얼만큼 뛰겠습니까? 심장 몇 박수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20대거든요. 그럼 그 103세 목사님하고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은 몇 배나 더 심장이 더 뛸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목사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는 겁니다. 그 103세 노인이. 되게 재밌는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암 전문의 의사가 쓴 책이 있어요. 울어야 삽니다. 그 제목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울보, 짤보 한 300살 사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애통의 눈물을 쏟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은 거꾸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눈물이 땅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로 올라간 눈물은 하나님이 대신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기쁨의 단비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진짜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기쁨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4부 예배 때 목사님이 WCC 막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별 느낌 없죠? 그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모이든 말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이 복음이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한다라면 이 WCC는 진짜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걸 놓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눈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현장을 봤을 때, 여러분 주변을 봤을 때 한번 보세요. 다 가진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세요. 겉으로는 행복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잘 나가는 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껍데기예요. 다 포장입니다. 한꺼풀만 벗기고 나면 그 내면 속에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과 실패로 찌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복음이구나.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내가 학점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토익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속상하고 막 짜증나고 막 분통이 터지고, 예, 물론 맞습니다.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전부 다라면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는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까 읽기도 하셨는데 뭐가 나오냐면 따로란 말이 나와요. 온 땅의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계속 따로 이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따로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뭐라고요? 1대1이라는 겁니다. 1대1. 즉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의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친구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개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회개할 때, 애통해할 때 각자 따로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 대표로 아버지가 하고 와이프와 자식은 안 해도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1대1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시간표입니까?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중요한 계획들을 놓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릎 꿇어야 되겠다. 따로 하라, 따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이 나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올 가을에 여러분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진하게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슨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함과 어정쩡이 우리 교회 안에 많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호불호가 분명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내 현실, 내 시간표, 내 이익관계 따져가지고 필요하면 하고 필요 안 하면 안 하고.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조건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불타는 연애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최고 멋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연애를 안 해봤는데 사람하고 어떻게 연애를 합니까? 안 그래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저는 한 10년 가까이 혼자 솔로로 지냈거든요. 10년 가까이. 그래서 지금 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혼자 지금 사는 친구들 그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왜? 저도 혼자서 뭐 MBC 보니까 노홍철하고 이런 혼자 사는 남자들 이야기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뭐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물론 저는 그들보다 좀 더 깔끔하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10년을 혼자 살았다니까. 근데 그 시간이 외로웠느냐? 물론 전혀 안 외롭다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외로움은 있었지만은, 근데 주로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로의 시간표를 굉장히 누렸습니다. 혼자서 여행도 다니고, 혼자서 영화도 보러 가고. 수요일날 우리 영화 보러 갔잖아요. 캡틴 필립스를 보러 갔는데 조조 영화니까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랑 뭐 형우랑 몇 명 딱 앉아서 보는데 우리 앞줄에 어떤 남자가 한 명이 영화 딱 시작할 때 그것도 광고할 때는 안 들어오고 영화가 시작하기 직전에 혼자 팍 뛰어와가지고 탁 앉는 거예요.
그 영화 보자마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려고 하자마자 바로 팍 나가버리더라고요.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혼자 있을 때 막 영화 볼 때 좀 그렇잖아요. 혼자. 아니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부담스러워 하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갔거든요. 그 남자를 보면서 참 옛날 제 솔로 시절 생각이 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표를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면 함께하는 시간표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10년간은 홀로 솔로를 멋있게 지내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표를 외롭다, 뭐 누구 없느냐, 옆구리 시리다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과 오늘 이번 가을에 내가 불타는 연애를 하겠다.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겠다. 방송팀 이거 다 녹음해 놓으세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 이제 우리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새 생명 초청. 그렇죠? 생명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 친구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됩니다. 제 옆에 주위의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요. 지금 내 문제가 너무 급하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제게 그 마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애통함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 약 1088명의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이 작은 인원 가지고 1000명 넘는 아이를 품었다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강단 말씀처럼 예수의 소문을 이번 한 주간 막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와라. 와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어제 영상도 찍었습니다. 영전 메시지. 제가 직접 이렇게 그 극장 영화 끝나고 나가서 마이크 잡고 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다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번 한 주간 진짜 여러분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벌써 우리 승현이가 지금 저기 맨 앞줄에 피아노에 있는 저 앞줄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뭐냐면 승현이랑 같이 학원에서 지금 연기 실기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제 마음에 승현아 네가 그 뒷줄 다 채우라고.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와서 앉아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뭐 예배 드리는 거지만 저 친구들은 좀 잘 잡아주세요. 연기하는 친구들이니까 좀 멋있게 좀 잡아요. 저 한 줄 다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저 모습이. 저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야, 한번 와봐. 요즘 아이들이 옵니까? 천만의 말씀요. 안 옵니다. 근데 저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많은 눈물과 많은 애통함이 담겨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문제와 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내 가슴 속에 담고 하나님의 눈물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애통함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조금 집에 저녁에 일찍 들어갔어요. 한 6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은서가 자길래 우리는 이제 은서가 자는 시간이 이제 TV 보는 시간이거든요. 은서가 깨 있으면 TV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잘 때 그때 겨우 이제 TV를 그동안 못 봤던 거 이제 뭐 라디오 스타라든지 이제 무한도전 그 두 개를 주로 보는데 제가 어제 이제 무한도전을 봤어요. 요즘 가요제 하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어제 이제 막 이제 가요제 하기 직전에 마지막 이제 유희열 그 사람이 모든 멤버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같이 함께 부르는 합창곡을 이제 곡을 쓰는 거예요. 그 곡을 쓰는데 거기에 가사를 이제
그 무한도전 멤버들에게 써달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이 다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때, 무명 시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주로 담은 가사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유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젊은 이 세대를 보면서 당군 이래로 가장 열심히 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죠? 와, 그 사람은 다시 새롭게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군 이래로 가장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있거든요. 저도 그걸 느껴요. 제가 95학번인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만큼 열심히 안 했거든요.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취업하고 다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때보다 한 10배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들어요. 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 젊은 세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싶어서 이 곡을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쭉 얘기하는데 보니까 옆에 우리 집사람이 울고 있더라고요. 눈물이 좀 많거든요. 저도 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참 고생하고 힘들까. 그런 마음 들면서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위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 현실, 내 문제, 나의 모든 미래를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고 풍성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류증 걸린 그 여인에게 주셨던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마음에 품고 다가오는 새생명 초청 주일날 많은 태신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